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맨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한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시는 너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너잖아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인도하시며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명기 담임 목사님 참 이 단에 세워주셨사옵니다. 세워주신 종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그 질병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신적으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전염병이 코로나가 이렇게 참 감염되고 곳곳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염병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며 세상에 나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거룩된 백성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하고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악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나 그릇된 것이 있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 내 입술로 토설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누르시니 내가 여름 가뭄에 지낼까 같이 내 심령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전율하듯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써야 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들고 와 주님의 제단 위에 가져다 놓은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봉헌되어 싸우니 땅의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늘에 있는 보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그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감격 속에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크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드린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오나 하나님이여 이 작은 것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축사하여 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렵다라고도 말하지만 감사함이 더 큽니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즐거움이 더 큽니다. 주여, 성도들의 이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한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귀한 축복을,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제단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린 심령에게까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일어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일어나라 할 때 조금 목소리가 조금 잠기.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씁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언제 쳤고요? 작년 건가? 축복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오늘 또 축복의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시간에 예배자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황금때의 시간이다 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4분에서 5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가해지고 이루어져야만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3배에서 4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게는 사고 직후 4분에서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의료계통에서는 사람을 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그때를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주일날이요. 안 믿으시는군요. 예배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찬송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골든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소생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골든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만남. 힘들어 땀이 날 때 그 땀을 닦아주고 괴로워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이 왜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어떤 두 친구가 주일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유흥가로 갔고 한 사람은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전과 20범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와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말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불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동안 와서 머물다가 가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짧은 만남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없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바닷가에 가가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의 어부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다른 일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만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기 잘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날도 그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몰고서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다른 날과 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며 언제나 고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찾아간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몰랐겠습니까? 그날도 그물을 내리고 있는 곳이 고기가 없는 곳,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방법과 자기가 가진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았겠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힘써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기술을 다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허탈하고 또 심신이 더욱 피곤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긴 밤을 보내고 그날따라 그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빈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는 그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내일을 위해서 또다시 그물을 정돈하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아쉬움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까? 그야말로 그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에게, 심신이 지쳐있고 몹시도 그의 마음이 허탈하고 아쉬움에 가득 찬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느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이 제안을 거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1시간도 아니요, 2시간도 아니요, 반나절도 아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일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기에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물을 한두 번 내린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는 무슨 고기? 그래서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제하에 예수님의 이 말을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난 밤을 세워가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몬의 태도와 자세는 가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경험했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두고 볼 때에 누가 말을 해도 이 말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깊은 대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내 식견과 내 기술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물이 가득 차게,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탄 배에 그 고기를 가득히 담고 다른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히 실을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한참을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한순간에 2배에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실패를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기술과 내 능력에 의해서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식견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리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내려도 고기를 그만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기를 2배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받게 될 줄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빈 그물에도 가득히 그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너무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라고 힘드셨는지 저쪽 기둥 밑에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머리는 너무나 익어가지고 다 숙이고 이러고. 그 뭘 보입니까? 이쪽을 보셔야지. 거기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난방기밖에 안 보이고 피아노밖에 안 보여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따분하지? 맨날 사는 게 그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따분한 인생. 살아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이 날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심령을 소생시키며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본래 유대인들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매일처럼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좀 삶의 여유를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전부였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세상 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정도였을 뿐이다.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심령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중환병에 걸려서 집부락이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과 곤고함 그리고 실패가 오히려 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심히 고단하고 지쳐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유명한 여러분 이지선 양을 아십니까? 잠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를 데리고 온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6중 추돌 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의사들은 동행했던 오빠에게 그가 살 가망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 끔찍한 물리치료 끝에 이지선 양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신 곱던 얼굴은 화상의 흉터로 일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망가지는 것이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꿈 많던 20대의 아가씨는 3년 뒤에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란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고. 그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을 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쩔뚝쩔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이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피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고 더 많이 손가락을 잘라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심한 계획아래 만드셨는지 나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나는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날마다 땅을 쳐다보고만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 오는 것은 왜일까요?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내게는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내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는 미국의 UCLA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런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배부른 까닭일까요? 너무나 내 몸이 건강해서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내가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하여지게 된다는 사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으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늘 내 곁에 함께 하시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처럼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그런 나에게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흐르지 않던 없는 이로 이로가기로 남구나.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드셨네.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 다시 눈물 흘리니가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리니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실패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나와 같은 20명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를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만남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알까요?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 인생에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며 주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아픈 자들 치료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손이 나를 낫게 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저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쫓겨갈지어다. 고통 중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듯이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늘 돌봐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우리 권분양 권사님, 또 최강식 안수집사님, 논산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도 교회도 오지 못했던 그런 생활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지난번 1부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예배 못 드리고 가신 김학숙 권사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8월 월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특별히 교회 여름 행상도 있는데 우리 한 달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월상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나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한나 여전대 회원들 청동원 기도 시간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영성 집회 기도의 불침번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연합으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연합으로 오후 2시 2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에 우리 목장 가족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식사와 간식 제공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장도 빠짐없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부와 청년부 여름행사,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릴레이, 기도의 불침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하는 노경태 간수집사님과 이문희 권사님의 첫째 딸, 요즘에는 찐이 최고입니다. 노예의 은양이 아니고 노예의 진양 생일감사. 그 웃으려면 비웃지 말고 좀 크게 좀 웃어봐요. 하하하하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면. 노예진 양 생일. 노예진 양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5일, 12일 주일 중식 주방봉사는 평강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은 신실하신 박신실 권사님께서 팀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오병이역 카페 청소봉사 유치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에서 바울 남전대와 리브가 여전대 회원들을 섬김으로 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어느 때나 가서 음료를 달라고 하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 잔만 드시기 바랍니다. 두 잔도 됩니까? 한 잔만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 여전대에서 계란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어제 다 팔렸습니다. 괜히 광고를 실었습니다. 아마 계란이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목회사역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목요일에 경기 남로의 제3차 임시노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노회가 벌써 정기노회까지 해서 4번째 모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행사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 옆에 사람들 보고 우리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행사 지원금 제자 목장에서 드리셨습니다. 캐나다 선교 지원금 샬롬 목장에서 드리십니다. 캐나다 선교 지원금 선한 목장에서 드리셨습니다. 지금은 늘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오늘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